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병도 하도 희한한 병들이 많아서 도무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병에는 심인성병과 심신성 병이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네. 다시 말하면 몸에 있는 병과 마음에 있는 병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몸에 있는 병 그리고 정신적인 마음의 병, 이 두 가지의 병이 크게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도 또한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조상에게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새는 대기와 환경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돼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환경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병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우리의 연약한 육체,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이 종합병원 내과 의사들이 말씀하기를 요즘처럼 이렇게 국민 의료보험이 혜택이 잘 돼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합병원으로만 몰려서 병원이 초만원이 되고, 어떤 병원은 3개월, 어떤 병원은 6개월, 어떤 병원은 1년 이후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계속 몰려들고 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전국적으로 의사들이 한 10만 명이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10만 명. 통계는 1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 의사의 숫자들이. 이 의사는 한의와 양의가 있는데 아마 한의사까지 하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데서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를 담당하는 이분들의 수고가 아주 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병원마다 사람들이 아주 꽉 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이 많아졌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갈까? 참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문제가 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보험비는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들은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병에 안 걸려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도 또 동일하게 또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냐? 이게 바로 오늘 스트레스 병입니다. 스트레스. 자꾸만 옆에서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만 전염되고 이게 오염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되고, 예전에는 모르고 그만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는 것도 이제는 TV만 틀면 온갖 것에서 온갖 이야기들이, 온갖 문제들이 다 튀어나와서 결국 우리가 듣기 싫어도 듣고 귀를 막고 싶어도 이제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MBC TV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증세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응답자 중에서 95.7%가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한 4%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줄을 놔야 되겠죠. 정신줄을 놓고 그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집 앞에 나가서 하다못해 집 앞에 문을 쳐다보면 온갖 쓰레기에서부터 누가 치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쓰레기도 자기가 치지 않고 그저 나라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그 누군가가 와서 청소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아주 지극히 자본주의적이며 지극히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만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것과 자기가 마땅히 봉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떠다 밀고, 아니면 나는 세금 냈으니까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회피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이것이 곧 오늘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 돼서 지금 우리에게 결국 또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종이 하나가 떨어지면 저건 내가 치우라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치우면 좋겠지만 내가 안 치워도 누가 치우겠지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휙 지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 가득 찬,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들만 자꾸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이러한 사회 풍조가 소위 오늘로 말하면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이런 것, 자유주의, 그러니까 극도의 방만한 자유주의, 극도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망각한 채 다른 사람에게 떠다미는 이 자유주의, 이것이 큰 우리에게는 폐단이라는 거예요. 폐단.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전 국민이 대각성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인정하십니까? 주어진 우리에게 자유와 주어진 우리에게의 평화는 반드시 거기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우리의 자율적인 우리의 봉사와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점점 도덕 불감증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제 탈 사회성, 학교에서 사회성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누가 사회성을 가르칠 것이며,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선생들을 가지고 놀고 선생을 희롱하고 때로는 선생을 구타하는 이러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는 이 사회 속에서 나이를 먹은 장년이나 아니면 노년이나 그 누군가가 노인과 어른의 노릇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풍조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만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경종을 울려주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몰려서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모든 것과 어울려서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한 구조적인 악을 조성한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적은 것이라도 적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큰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일하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저들에게 전해지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주님 오셔서 모든 앓는 자,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에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종합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을 주님은 모두 상대하셨고 그들을 상대할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고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정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인간이 병들어 있고 또한 이 흘러가는 이 역사가 병들어 있고 환경이 병들어 있습니다. 각 병원의 대기실마다 환자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고 또한 세상은 불신과 불법과 부정과 그리고 서로를 상대하려고 하는 그 냉철한 냉엄한 아니면 때로는 아주 우리가 냉정한 그러한 상태로 점점 아주 차가워진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자연도 썩어가고 있고 수돗물도 점점 썩어가고 있고 마시는 것도 썩어가고 먹는 것도 믿을 수 없이 그 먹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오염되고 이제 공기마저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 우한이라는 중국에서 터진 이 큰 이 질병은 이제 전 세계 우한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한거리. 안 걸리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하루에 2만 명씩 중국의 관광객이 쏟아져 들어와 온 나라를 쏟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뭘 묻혀서 들어오는지 뭘 가지고 들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대책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는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병 다 날 때까지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서 가만히 있다가 다 고친 다음에 들어와. 이렇게 하면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쑥 올라올 수 있어. 근데 그 말을 못해요. 왜? 세계는 이제 우리는 이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마음대로 가고 저들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와도 우리는 서로가 통제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 해서 나라와 민족만 다를 뿐이지 서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는 다 동일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미국의 하버드 대학 유명한 사회학자요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다니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독의 잡지와 인터뷰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2020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2020년이니까 이 2020년, 20년에서 30년까지 갈 때는 좋은 일만 있겠지 하고 우리가 1월 달에 그런 대로 있었는데 웬걸 2월 달 들어서는 지금 우리는 큰 우환거리를 지금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나는 병에 안 걸릴까 하고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 땅에서 물이 썩고 땅 위에 사람들이 병들고 문명과 역사와 교육과 정치와 사상이 병들어가면서 하늘 위에 저 오존층은 오존층대로 무너지고 있고 북극에 있는 저 얼음은 얼음대로 다 녹아서 지금 올여름에는 어떤 상황이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아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비관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상황과 정황의 고통이 결국은 다 이 비극이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일으킨 장본인들은 바로 다른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들이 뭐 인간들이 할 거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단수하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라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각자가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 누구실까? 이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고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생되고 다시 살아나며 모든 것들이 정결해지고 모든 서로 관계가 아름답게 되어지며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먼저 가르쳐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정신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만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원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들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썩어질 이 땅, 이 부패되고 타락한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자.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병에 앓고 고통에 있어서 오랫동안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고통이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아파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결석이 걸려서 그래서 결석이 걸려가지고 배가 아픈데 얼마나 아픈지 돌은 이 방광에서 돌이 껴가지고 빠져나오지 않는데 한 3개월 동안은 제가 아팠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거 좀 빨리 좀 빼내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빠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입니다. 이게 요로 결석은요, 여자가 애 낳는 해산의 고통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2번 걸렸으니까 저도 애를 2번 낳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얼른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한 3개월, 2개월 동안은 아주 몸이 오그라지듯이 아파요. 진땀이 바짝바짝 나고. 예. 제가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얼마나, 이 아주 사소한 것, 이 사소한 그 돌 하나 껴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아서 그렇게 고통을 하고 아프게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는데, 이 병이라는 것은 남은 전혀 알 수 없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앞에서 밥을 갖다 그렇게, 우리 집 사모는 잘 잡수시고 잘 먹고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밥 먹는 것조차 미웠어. 속으로 내가 이제서 얘기지. 너무나 잘 들어. 본인은 행복해, 나는 오그라지는데. 제가 그래서 그래요. 아픈 사람 마음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설명할 길이 없고 상대방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당남령이라고 해서 쓸개가 곪아가지고 이만하게 주먹만하게 커졌는데, 이제 터지기 직전에 가서야 비로소 의사 선생님이 한테 가보였더니 왜 이제 왔냐고 그러면서 그냥 가자마자 바로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밤에 밤 9시부터 12시까지 여기 구멍을 3군데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복강경을 해가지고 해서 그걸 하나를 갖다 잘라냈는데, 세상에 어떻게나 아프든지.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병원 안 갔다, 나는 자랑이다, 그랬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너무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절대로 병원 안 갈 줄 알았어. 그런데 어림없는 소리, 병들면 소용이 없어요. 요지부동 병이 갑이야. 나는 완전히 의리고, 그 병에 놓일 때까지는 정말 그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겪어야 돼. 이게 아마 아파보신 분들은 동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비로소 환자들을 신방하고 병원에 신방할 때 그때서부터 조금 느껴지더라고. 그래, 맞아, 많이 아팠지, 정말 힘들었지. 그전에는 가면 나는 느낌이 없어요. 언제나 건강하니까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러니 내가 느낌이 있었겠어요? 아파본 사람만이 비로소 아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게 주어진 하나의 교훈이고 깨달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때까지 건강했는데 아파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신 분들은 그냥 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된통 고통당하고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때 그들의 병이 온갖 병이 있습니다. 모든 앓는 자, 주님 앞에 모든 앓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파보면 내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고, 그리고 병원에 있어 보니까 수도 없이 그 바늘을 가지고 와갖고 여기다가 찔러가지고 계속 수액이랑 해놓는데, 어떤 때는 이 찔러도 안 들어가고 저리 찔러도 안 되고 3번 찔러도 안 되고 4번 찔러니까 아휴 그만 찔러. 그렇게 하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 이것이
내가 아파보지 않은 이상은 몰랐는데 아파보니까 건강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주님은 다 하셔요.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 다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주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주님 열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요, 내가 병이 안 걸렸을 때도 괜찮았지만 그날 애들이 자식들이 병이 걸려서 아프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자식이 아프고 때로는 내 부모님이 아프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아파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문제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는 반드시 그 속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내 스스로를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그와 같이 나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고통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통, 주님은 모든 자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한 것과 우리의 악한 것과 우리의 더러운 것과 우리 속에 썩어질 모든 것들을 다 담당시키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로마의 그 군인의 그 뾰족한 창끝이 옆구리로 뚫고 들어와 주님의 심장을 꿰뚫어 심장이 터져 쏟아지는 그 물 가운데 운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병과 온갖 악한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 속에서 흉흉하고 소문과 뉴스가 점점 더 앞으로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병만은, 그리고 모든 사탄의 더러운 악한 귀신과 병만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또한 귀신 들린 자, 또한 간질하는 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질병 또한 있습니다. 조상으로 물려받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주님은 저들을 보살피시고 저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시대가 점점 흉흉하고 질병이 만연한 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치료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오직 한 분,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 대송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흉흉하고 온갖